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출장을 가면 좀 오래 비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 목사님 좋은 설교를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제가 좀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매일 그저 생각하면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3시 반에 제가 눈을 이렇게 떠서 생각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 동생이 생각이 나요. 제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팠다가 좀 암이 몇 군데다고 해서 의료 사고가 난 건지 수술을 했는데 전부 암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애가 기력을 못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제 동생 업고 다니면 학교 다닐 때 업고 다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배구 선수들 공부 안 해서 운동장에 가서 학교 가서 매일 운동만 하니까 어린아이를 운동장에다 갖다 놓고 하면 4살 굉장히 어릴 때죠. 그래서 그러면 저 혼자 놀다가 배도 고프고 그러면 칭얼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들 많은 데서 칭얼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 오빠 잘못했어 안 그렇게 그러던 그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오늘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요즘에 잘 웃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내가 이 모습부터 바꿔야 되겠다. 제가 제 영상을 보면 맨날 굳어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웃는 모습도 보이고 좀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정말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깨물고 회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정말 회개의 참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보면은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이어서 어느 일정한 규범으로 죄의 굴레를 씌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단 한마디의 말로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구성상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비롯한 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주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현재 멸망을 선포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전체와 어울려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멸망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원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정말 은혜 받아서 이 진정한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 참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걸 생각하면 나 혼자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자기 자신의 수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학자들을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이라든지 이황 선생, 이분들이 말하기를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벌써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분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수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다라는 말을 잘 안 하시지만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켜서 우리 수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돼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가꾸어야 할 도리와 규범이 있는 바, 이것에서 벗어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양심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벌써 이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Gather together. 그렇게 말해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치를 모르는 shameful mind,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지은 바 지금까지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자신의 현재 부끄러운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로부터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69편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나 기독교 역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도 윤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을 본다고 하면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성인이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했죠. 간음한 이후 자신의 이 같은 행위에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 보게 되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반성이 동반되었기에 다윗은 범죄함에 있어서 사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장 사악한 자는, 악한 자는 자기의 수치를 은폐하거나 그것을 알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적어도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많은 어린아이까지도 아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조금도 반성함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마지막에 대해서 유다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의 형편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반성해 보면 내가 오늘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돌이켜봅니까? 뭐를 거울로 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조명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내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짓을 한 부분이 없나를 살펴보는 노력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그것을 숨기려 하는 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단지 수치로만 남겨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때 우리의 수치를 수치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5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이죠. 우리가 죄 짓고 부끄러운 짓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두 번째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분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자력으로는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죄의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합니다. 참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다행히 정말 무지한 입장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내 문제로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패한 천주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은연중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되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수없이 오르고 내렸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지적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게 하기는 하되 다만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 충동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을 찾아간다면 이것 역시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자기 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로 인한 수치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 수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의 의미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 수치심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의 최종적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를 지나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바 회개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 같은 죄에서 결별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회개의 완성은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지만은 이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불법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돼서 광명한 빛을, 광명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치고 통곡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우리 자신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행위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자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징징징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말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건 결과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마음속 깊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열매, 우리의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는 이미 진실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똑같이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죄를 지어요. 그분은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의미에서 회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다. 회개는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생활은 전부 회개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리가 나타나잖아요. 세리가 나타나서 쫙 구석에서 사람들 보지 않는데 정말 허리를 숙여 기도하며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 세리의 모습이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순서를 자꾸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는 기도 또 원하는 것을 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의 자세로 살까요? 누구의 자세로? 이 세리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참 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회개의 순서는 첫째,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뭐랍니까? 우리 모습의 거울인 그 지침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사세요. 정말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편안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떠날 때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참된 회개의 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죄의 수치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되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라는 교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 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인사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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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송은 274페이지야. 274장. 예.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드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게 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앞에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나가지고 악한 생각 가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